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 답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대요. 그럴 때 이 답변자가 당신의 마음도 나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마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는 분명히 영적인 역사들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여러분들 큰 착각일 수 있죠. 그래서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영적인 세계 알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정신병원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이 있는 거예요. 종합병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무당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 가운데 교회 가지 않습니다. 동물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예배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점도 치고 미사도 드리고 108배 이런 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여러분들 거기 어디죠? 광명입니까? 광명 쪽에 보면 의왕 쪽에 보면 청계산 있잖아요. 거기만 청계사라고 있어요. 그 청계사에 가시면은 한 길이가 한 30m 되는 누워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여름에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큰 그 법당 옆에 조그만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놓은 초가집 같은 게 있는데, 예? 네, 정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젊은 남자분 하나가 한여름인데 죄송합니다. 회색 티셔츠를 입고 막 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절을 했는지 회색 티셔츠가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108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섬기고 가서 기도하고 또 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런 동물이 없어요. 그런 행위를 하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개 한 마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뭐였냐? 불공 들이는 개래요. 불공 들이는 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 얘가 아침에 해 뜰 때만 되면은 그 절 법당 뒤에 있는 그 뭐죠? 암석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개가 가서 기도를 한다면서
불공 드린다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주인이 올라가서 개를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아침이 되면 이 개가 올라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불공을 드리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 돼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은 어디 가서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얘네들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뭐 미신 같은 거 그걸 왜 믿어 하면서도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 막 인생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턱 터졌다. 그럼 대본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부적이라도 써 붙여야 되나? 혹은 내가 작년에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운전하고 가다 갑자기 사고가 빵 나가지고 내가 크게 다쳤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예수님 다쳤습니다. 그죠? 누가 됐든지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영적인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육신의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디 가면 연봉을 많이 받을지, 이제 뭐 4차 산업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게 유망한 직종인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그거 다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한 15년 전에 필리핀에서 한 6년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 필리핀에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배운다고. 아이들도 많이 와 있었는데 어른들도 많이 왔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영어 못하면 직장생활도 오래 할 수 없다라고 이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쪽으로 성공하려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는지, 막 사람들은 그걸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도 보면은요, 이거는 뭐 위에 좋고 저거는 뭐에 좋고, 이거 먹으면 당뇨에 안 좋고 뭐 저거 먹으면 뭐 위가 망가지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런 거. 그렇죠?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내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뭔지,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면 집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이율을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다 깨고 계시잖아요. 아줌마들은 심지어 어떤 마트에 야채가 제일 싼지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던데. 그죠? 남자들은요 가서 만약에 바나나를 산다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오는 바나나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줌마들은 안 그렇잖아요. 상태는 어떤지, 얘는 싼데 가성비는 어떤지 다 살펴보고 사시잖아요. 뭔가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섬세합니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가 우울증 겪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그냥 쟤는 우울증 겪나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잖아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왜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요, 아이들 육아에 관련된 팁 같은 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보면은요, 그런데 보면은 아이들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착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이 막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왜요?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 또 마음과 관련된 거, 성향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가 맞는데 영적인 것은 다 미신이라고 치부합니다. 뭐 끝까지 거 이러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뭔가 궁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은가. 여러분들 여기 개, 고양이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유일하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수천 군데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행위들을 할까요? 4월 초파일 되면요. 저 절에 올라가가지고요. 연등 삽니다.
그거 뭐 비싼 돈 내가지고 사거든요. 막 20만 원, 30만 원 내가지고 사요. 거기다가 기도 제목 적어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연등 다는 거예요. 어디 개, 고양이, 돼지, 뭐 이런 동물들이 연등 사가지고 답니까? 그러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천사와 같은 존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그 사단을 따르는 귀신이라는 무리도 있다는 겁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요 무슨 뭐 달나라 콩 까먹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저도 불신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예수 믿는 것들 무슨 뭐 예수님이 어디 있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구원이지. 저도 그 생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었어요. 한 달 동안 악몽을 막 매일 밤마다 꿨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똑같은 악몽을 매일 밤마다 꾸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 제가 목사 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처럼 악몽을 꾸는 사람,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을 보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조울증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 너무나 많다는 사실. 사람들이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막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제가 목사 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구나. 뭐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또 이런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사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시각을 이제는 좀 벗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다시금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이 땅 가운데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늘에 있던 자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던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땅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해서 지옥에다가 가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을 내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사단이 분풀이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영적 존재인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무너뜨리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서로를 고발하고 잡아 죽이고 분리시키고 서로 탐욕 때문에 싸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단은요 자꾸만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데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60%거든요. 유럽은요, 이혼율이 300%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너 아빠 뭐 하시니? 너 아빠 누구시니? 이런 질문이 약간 신뢰되는 질문이 됐어요. 왜냐니까 자녀들 가운데 성이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낳고, 두 번째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낳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이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너네 아버지 누구시니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외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왜? 나를 낳아준 아빠, 아니면 엄마가 얼마 전에 헤어진 아빠,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빠. 너 아빠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누구를 말해야 되냐?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가 얼마 전에 헤어진 아빠?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빠?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그죠? 이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요,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돼.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돈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주면 잘 살 수 있어. 누구든 결혼할 때는요,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마음이 자꾸만 어긋나. 원치 않는 상처와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자꾸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혼율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사람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나 이제 이 땅 떠나간다.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그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하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경제로 따지자면 12대국 아닙니까? 12경제대국. 그렇죠? 뭐 GDP, 뭐 GNP,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뭐 5만 불 시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자꾸 무너져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돈만 많이 벌면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편리라고 생각해요. 편리. 여러분들 돈 많이 벌잖아요. 편리해져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편리해져요.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집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타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행복하십니까? 삶은 편리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다. 티코, 마티즈 이런 거 타고 다니겠습니까? BMW, 벤츠 타고 다니겠죠. 그럼 BMW, 벤츠 몰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내 차 벤츠야 말이면서 행복해 막 미쳐버리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편리해질 뿐이죠. 승차감이 좋아지니까 야, 차 기가 막히네. 편리하고 뭔가 편해지는 것이지 그게 행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편리해지는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죠? 아무리 이 땅이 좋아지고 많은 것이 발전하고 좋아지면 인생이 편리해지고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지어 줄 수는 없다니까요. 왜요? 사람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운명과 사주팔자 흑암에게 사로잡혔는데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 가정 가문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가정 말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했던 우리 가족. 정말 제가 아침마다 와장창 하는 소리에 늘 깼었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나가보면 막 아버지가 후레이팬 들고 엄마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아버지 막 밤새 그 화물주차장 이런 데 가셔서 밤새 놀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짜증 나잖아요.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버지 들어와. 그러면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아버지가 후레이팬 들고 일로 와 하면서 막. 그렇죠. 아침에 와장창 해가지고 깨보면은요, 아버지가 후레이팬 들고 엄마 때려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하도 살기가 힘드니까 친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청 엄한 분이시거든요. 문도 안 열어주고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시집 갔으면은 시댁에 귀신이 되라면서 여기 왜 왔나 이러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잡으러 갔죠. 근데 외할아버지가 문도 안 열어주니까 문 밖에 서 있는 거를 다시 끌고 오고. 여러분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고 살았거든요.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지금 두 분이 이혼하셨냐? 아니요. 잘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이 하나가 되셨어요. 네.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들어오니까 서로 갈등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지금은요,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차를 새로 뽑으셨거든요. 아버지 일 쉬시고 휴가를 일주일 내가지고 그 차 끌고 전국 여행을 가셨어요. 야, 차 뽑았으니까 차 길들이자 이래가지고 둘이서 그냥 차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신 거예요. 동네가 아니지.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오신 거예요. 서해안 타고 저 여수까지 내려갔다가 남해안 타고 저쪽 울산까지 갔다가 동해안 타고 쭉 저기 강릉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또 고속도로 타고 다시 경기도 안성으로 이렇게 오신 그 코스로 한 바퀴 돌고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는 저희 온 가족 함께 모였거든요. 우리 5 식구, 어머니 아버지까지 7명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2023년도에도 우리 힘내보자 하면서 막 얼마나 즐거운 시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올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칠순 되셨고 내년에 저희 어머님이 칠순이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기로 했어요. 경주로. 그래가지고 내년도 2월 말에 같이 갑니다. 숙소도 다 예약해놨어요. 진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더란 말이죠. 사단은 자꾸만 무너뜨립니다. 두 분이 성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 주변에서 칭찬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난 곳이 없어요, 두 분 다. 근데 그렇게 늘 싸워. 뭔가가. 밖에서는요, 굉장히 착해. 동네 사람들은 엄청 잘해. 근데 집안에서는요, 둘이 맨날 싸우고 앉아있어. 분리시키는 자, 이간시키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만 벌고 밥만 잘 먹고 사는 게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응답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요, 굉장히 간과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은 건물의 윗부분만 보잖아요. 여러분들 63빌딩 하면은 이 위로 쏟아있는 이 건물만 보지 이 밑으로 있는 지하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63층 세우려면요, 이 지하로 적어도 15층, 20층 파 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건물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집안을 다지는 거예요. 집안 다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요거 다 다지고 나잖아요? 그 요 위로 쌓아 올리는 건요, 금방 올려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올려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원룸이나 이런 거 짓는 거 보면은요, 빌라 같은 거 짓는 거 보면은요, 다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한참 다지네, 이렇게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1, 2주면 그냥 훅 올라가 버려요. 진짜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이 밑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화려한 거. 높게 솟은 건물.
멋지고 화려한 외양 이것만 봅니다. 이 밑에는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다? 경물은 무너져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건물이 온전히 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없고 맨날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뭔가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간과하죠. 아, 건물이나 멋있게 세우면 되지. 뭐 집안 다질 필요 뭐 있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 무슨 내가 돈 벌고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뭔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세상은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하고 유인원이 사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희한하게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것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행위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하죠. 등산로에다가 돌탑을 쌓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다 비는 게 사람이에요. 보름달이 뜨면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 기도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희한하게 영적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허할 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즉 원죄를 짓게 만든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었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뭐 사단이 누군지 원죄가 뭔지 여러분들 잘 몰라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뭐라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소속이 사단 마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세상 말로는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뭔가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아홉수가 꼈다, 뭐 삼재가 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뭔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뭔가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불행과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냐? 이 마귀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영적으로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주관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혔다는 말은 그 운명과 사주팔자 그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30만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점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진짜 내린 것을 통해서 강신무라고 하는데,
신이 몸에 임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복음 듣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귀신이 알려준대요.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어떤 문제 있는지, 어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점을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무속인 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한 무속인 집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급히 나가시는 거예요. 점 보고 나오신 것 같아. 그래서 아주머니 점 치셔서 그러니까 점 쳤대요. 지금 자기 집에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왜요? 뭔 일인데요? 여러 가지 뭐 집에 막 우헌지구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속인이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어디 몇 번째 장롱문 열어가지고 밑에 확인해봐라.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자기 그거 확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갔더니 그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살인자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녀석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 존재의 기울이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마음이 막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요. 육신도 시름시름 앓게 돼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왜냐? 마음과 몸이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습니까?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하죠. 지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머리도 맞는 것 같고 심장도 맞는 것 같아요. 손도 맞는 것 같고 발도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은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나예요.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과 육신이 그냥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순망치안이라는 말 아시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있어야 이가 시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육신이 기능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에 빠진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되시던가요? 막 엄청 미운 인간이 있어.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 근데 그 인간 얼굴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심어요? 우울증을 심어요. 조울증을 심어요. 악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밤마다 막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뭐 조현병이라 하잖아요. 그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게 만들고 마약에 취하게 만들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아가씨 하나는요. 옆집에서 자꾸만 자기한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에 옆집은 그냥 자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환청이 들리니까 막 그냥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집 문을 막 두들기고 막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망치 같은 걸로 막 두들기고 이래가지고 경찰이 몇 번이나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옆집 사람들은 그냥 잔 거밖에 없는데 이 아가씨는 뭔가를 듣는 거예요. 옆집에서 자기를 욕하고 있다는 거죠. 환청. 제가 선부동에서 만났던 어떤 아저씨는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포크레인이 매일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다 누가 불러줘야지만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자기 쉬는 날 친구 아는 공장에 가서 일 도와준다고 갔는데 이게 그 기계 만지는 일인데 기계 만지다가 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손이 잘린 거예요. 손이 잘렸는데 10개 중에 8개가 날아갔어요. 요거 2개만 남고 나머지 8개가 날아간 거예요, 손가락이. 그 이제 포크레인 기사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아내는 떠나가고. 그 이 아저씨가 이제는 완전히 시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손가락 2개 가지고 맨날 한 겁니다, 이거. 술만 마신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그냥 술 취해서 누워있는데 초인종 눌렀더니 문 열어주길래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아저씨가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웃는데 저것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것들이 웃어요, 저것들이. 그 아저씨 지금 술도 취하셨고 뭔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일 맨정신일 때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술 드시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다음날 갔더니 아저씨가 술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살짝 술이 깨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친구 일 도와주다가 손가락 8개가 날아가고 마누라는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용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그냥 그 돈 가지고 맨날 술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시리에 빠져서. 근데 어느 날부터가 귀신 3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눈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가고 싶었는데 옷 입고 나가려고만 하면은 교회 가려고만 하면 이 귀신 3마리가 문 앞을 막고 서가지고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요, 길을 나가서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 머리 이쁘게 말고 그 다음에 화장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겪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다 꼭꼭 숨기고 있어요, 사실은요. 나 사실은 환청이 들려.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뭐 회사 직원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회사 선임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나 사실은 귀신 봐요. 그럼 누가 그 사람 데리고 일하겠습니까? 사회에서는요, 다 꽁꽁 숨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화려하고 멋진 모습은 보여주되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다 숨겨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요, 이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죠. 근데 저는요,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왜요? 제가 다루는 게 이런 부분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목사님 내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냥 들어줘요. 자기 어떤 문제인지 말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 말하잖아요. 저도 악몽에 시달려요. 저도 귀신을 봐요. 저도 환청을 들어요. 하는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그 의사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휴식 취하면 괜찮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해줘요. 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먹으면 살이 찌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회복돼요. 몸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겨울 되면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반팔 입고 나가면 감기 걸립니다. 왜요? 기후, 환경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영향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느끼죠.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욕을 하면 여러분들은 슬픔을 느낍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마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한 도적 같은 놈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리고요. 저도 막 가위눌림 이런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해결되어지니 나중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음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적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육신과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의 문제, 그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술에 중독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하는 시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1년에 13,000명 자살하는 나라예요. 지금은 이게 벌써 5년 전 통계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경제 10위 대국,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나라, 그게 한국이거든요. 여러분, 안산에 110개국에서 9만 명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전국에 120만 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사람들 다 뭐 때문에 왔는지 아세요? 1년 벌 돈을 한국에서는 한 달이면 벌어요. 본인 나라에서 1년 벌 돈을 한국에서 한 달이면 벌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도 일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비자가 끝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비자 연장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라 돌아가면 1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을 한국에서 한 달이면 버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살률 1위 국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행복이 없다는 거겠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것으로는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뭐 합니까? 다 이거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상도 차리고 고사상도 차리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그죠? 막 신주단지도 모셔놓고 궁합 같은 것도 보고, 결혼하기 전에 저 남자가 나한테 득이 될지 저 여자가 나한테 득이 될지 따져보는 거죠. 이사 한 번을 갈래도 방향을 물어봐야 되고, 그죠? 뭔가 사업을 한 번 할래도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고, 뭔가에 붙잡힌 인생. 뭐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여러분 제사상 고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다 절합니다. 삶은 돼지머리 앞에 절합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기 남양에다가 공장을 오픈하셔가지고 저희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뷔페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공장들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개업했으니까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런 의미로 뷔페도 갖다 놓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 줄을 쫙 쓴 거예요, 문 밖에. 밥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 줄을 서 계신 거예요, 밥 먹겠다고. 예배 끝나고 이제 문을 오픈하고 들어오세요, 식사하세요 하고선 이제 초청해서 보내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해요. 근데 돼지는 어디 있어? 돼지가 없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공장 오픈하면 여러분들 고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국룰이에요, 국룰. 그렇게 해야지만 불행이 떠나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사람들 믿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무슨 삶은 돼지머리가 인생을 축복합니까? 돼지머리 눌러가지고 빨리 새우젓 찍어 먹어야죠. 네?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그 누른 돼지머리 나오잖아요. 맛있습니다. 네. 저는 가면요 그거 많이 먹어요. 한 2접시 먹고 옵니다. 돼지머리는 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요즘에는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빨리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싶으니까 돼지머리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나와요. 콧구멍, 귓구멍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활짝 웃는 돼지머리. 활짝 웃는 돼지 플라스틱 머리 만들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동 꽂아놓고 그거 올려놓고 저래요. 옛날엔 정성이라 있었지, 이제는 정성도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거 안 하면 뭔가 풍지 박산 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밥상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할 때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무리들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그 삶과 육신이 병들다 보니 인생이 어찌 될까 두려워서 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조차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람이여 행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 그렇죠? 자꾸만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이런 고통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사실 겁니까? 한 번은 이 땅 떠나가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 지옥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 말씀하셨죠? 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이 영적인 소속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끝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저희는요,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대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그 소속이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일 테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거기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만 우리가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서 보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게 바로 사단 마귀라고 한다면 그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되어집니까? 해방이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속인 분들 많이 만났어요. 한 300명 가까이 만났어요. 가서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와요. 또 몇몇 분들은요, 제가 들어가는데 십자가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되게 재미있는 것은 저랑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랑 해서 셋이 팀이 돼가지고 한 무속인 집을 찾아갔거든요.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누르자마자 문을 벌컥 여시는 거예요. 공손하게 서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커피가 아니고 바카스 3개가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방석 3개랑 바카스 3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 올 줄 알았나 봐, 아줌마. 그랬더니 올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전날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다음날 오후 1시쯤에 중요한 손님 3분 올 거니까 잘 모셔라 이랬대요. 그 중요한 손님이 누구냐? 우리 3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엄청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좀 힘들겠대. 자기 할아버지가 노하셔서 그건 안 된대. 제가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속된 말로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 왜요?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아줌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신기가 와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제 신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거부한 거죠. 거부했더니 네가 안 받으면 딸한테 간다, 네가 안 받으면 뭐 오빠한테 간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받기로 한 거예요. 받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내림굿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네. 내림굿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다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오신 이가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가 맞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참 좋겠고요. 그것 하기 전에 7과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5가지 확신을 오늘부터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한 번 구원 얻는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배경과 자기가 가진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으로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운명과 사주팔자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속인들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진짜 무속인들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사업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무속인들하고 같이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운명과 사주팔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비껴갈 길을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은 누굽니까? 바로 흑암이 역사하는 곳을 말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람을 사로잡은 세상, 도적이 역사하는 그 세상, 거기서부터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사단의 역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또한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죄를 위하여 드릴 예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구원과 인도와 승리와 기도응답과 사죄의 응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며 이제는 사탄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